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그들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자, 7절까지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간들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십니다. 아수르에 버리시고 열방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참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서 읽을 때마다 끝부분에 하면 그렇게 익숙하게 반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읽어놓고 실제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부르시고 곧장 이렇게 적용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진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가기 전에 실제로 부부의 남녀의 사랑으로 제대로 읽어야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간절하고 애간장이 녹을 듯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신부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엄밀히 말하면 적용은 거의 안 해도 돼요. 왜? 적용할 말씀은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졌다가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이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냅두고 굳이 해석이 어렵고 해석하기 싫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선지서들마다 수십 번을 반복해 나오는데도 그거는 그냥 바로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넘어가면 오히려 잘못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이스라엘을 읽으시면 돼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는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 한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으로 봤을 때도 성경에 이러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더냐.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삼손도 죄를 지었을 때, 아론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지 아니하시더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굳이 개인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이스라엘 그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고 나면 적용 안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한 나라를 돌이키신 아버지께서, 물론 사이즈가 크고 작다고 하나님께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고 돌이키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충분히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번역이 참 가슴에 와닿게 잘 돼 있잖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원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에서는 내가 너를 내어주겠느냐, 넘겨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그런데 이 속을 좀 돌아보자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너를 그렇게 떠나보내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잘 느껴지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 성경 번역에서 약간 이게 정감 있는 표현, 정적인 표현 번역은 또 좀 잘한 편이에요.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찾아오셨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결합되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옵니다. 자,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그냥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이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돈이 걸렸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명예와 체면이 걸려서 약속을 지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해서 약속을 지킵니다.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다가도 자기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얼마나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냐? 옛적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줍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거 어디죠? 못 들어본 이름들이죠.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5 왕이, 그 중에 엘람 왕이 수장인데 5 왕이 강했어요. 근데 이 사해 근처에 있는 5개 성 왕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쳐버린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수장이 누구냐면 소돔 왕이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왕이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사해 근방에 있는 저 놈들을 손 좀 봐주자고 치고 내려옵니다. 오다가 다른 데도 치고 이제 여기로 치고 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5개 왕들이 모입니다. 5대 4니까 우리가 이번에 해볼 만하다. 그래서 완전히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서 벗어나자.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죠? 졌죠. 그래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롯도 잡혀가고 소돔에 살던 롯도 잡혀가고 5 왕이 메소포타미아 4왕한테 못 해봅니다. 그때 그 5 왕 중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드마와 스보임이 메소포타미아 왕들한테 끌려가고 패한 땅인 거예요. 이 정도냐?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그 지경에 여러 성들도 함께 불탔다 있습니다. 원래는 소알이라는 이 조그만 성도 불타야 정상인데 롯이 거기 피하여 숨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소알은 봐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일대 성들이 싹 불탔는데 그때 불타 없어진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자, 불로 타고 오래되면 다시 나무가 자라거든요. 산에 보세요. 금세 자랍니다. 그런데 유황이 뿌려져 있고 소금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무가 자라질 못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자, 이런 데가 하나 있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맞지요? 그렇게 없어진 동네예요. 근데 신명기 29장 말씀이 어떤 맥락이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징조가 있어요. 참 오늘날에 읽으면 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29장 아까 제가 23절 읽었는데 바로 앞절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유행하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한 방에 싹 불태워 없애버린 것처럼, 그리고 유황과 소금으로 땅이 가득해서 풀 한 폭이 못 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다. 그 지경이 되면 뭐라고 하냐? 자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모양이 됐냐고, 왜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얘기해 줘야겠죠. 얘기를 해줘야 회개해서 다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완전히 패하게 하고 끌려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끌려가게 하세요. 끌려가게 하신데 다른 족속들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민족성이 말살되고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혼혈되고 섞여가지고 뿌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뿌리를 보존해서 그 혈통을 그대로 보존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와 하면은 딱 구별되어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없어요. 찾을래야 찾고 풀 한 푼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거기는요 다시 솟아난다고요. 풀도 종자가 다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딱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아드마 스보임처럼 가버렸으면 한 사람도 남아지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까지는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냐면 끌려가고 찢어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는 가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때에 항상 이스라엘 회복에는 뭐가 전제예요? 그 고난 중에 회개하니 주께서 다시 옛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순서란 말이죠. 근데 앞에 거는 싹 빼버리고 그냥 마냥 결론만, 너무 그 결론 좋아해요. 결론이 뭐야 결론이. 그럼 나중에 결론 말해주면 왜 그렇게 되는데? 또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행여나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고,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 할지라도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다윗의 통곡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죄가 크면 죄값을 그대로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큰 죄는요 회개가 깊어야 돼요. 그런다고 죄값이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니까 한 짧게 1분씩만 말하면 될 것 같지. 안 그래요. 100년을 회개한다고 그게 죄값이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길다고 그게 공로가 돼서 죄값을 갚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큰 죄에 대하여 크게 아파하는 게 진실함인 거죠. 10년짜리 회개가 있고 1년짜리 회개가 있고 그렇게 값이 정해져 있었고 10년 회개하면 그 수고하는 회개 때문에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에요. 눈물이 1리터짜리냐 2리터짜리냐 그런 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큰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용서해 주시고 구하는 사람은 짧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간단히 못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나의 맹렬한 진노를 아예 안 나타낸단 말이 아니죠. 뒤에 이어서 보세요.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회복한 다음에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자기의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가지고 자기의 거룩함으로 약속을 했어요. 맹세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들을 멸하지 아니한다. 뭘로 약속할 건데요? 내 이름을 거마. 예, 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이렇게 확정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암송으로 많이 했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제가 옛날 번역으로 외워가지고 옛날은 시건치 아니하시도다.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좋아요. 예. 하나님이 벌 준다는 것도 반드시 벌 주니까 좋고 복 준다는 것도 반드시 복 준다니까 좋고 세상에 믿을 분 한 분 계셔서 너무 좋아요. 아멘. 예. 이사야 12장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하라 그랬냐?
찬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찬송하라.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맞는 시간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이 뭡니까? 유다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맞는 시간이다. 맞아라 그랬어요. 맞으면 빨리 회복된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도 안 듣고 맞으라는 것도 안 듣고 하여튼 뭐든지 안 들은다. 너희가 크게 망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현재는 너희가 분명히 징벌을 받아야 되나 아예 소망을 잃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지 말라입니다.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데리고 올 것이다. 자, 그런데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을 지금 들으면 그렇게 갈 필요 없이 지금 회개하면 좋을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꼭 그날에 가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에서야 아,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이런다니까요. 모든 예언서들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 15절에 오늘 말씀이 반복되어 말씀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파종과 추수가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포도를 밟는다는 게 버린다는 게 아니라 즙 짜는 거죠. 즙을 짜는 추수하고 포도씨를 뿌리는 거하고 또 바로 이어졌어요. 얼만큼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좋은지요. 이런 땅 있을까요? 찾아보기 어렵죠. 뭐 산모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디 열대 어디는 산모자 하는 데가 있다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안 나오죠. 그리고 곡식 부족하다 그러죠. 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다시는 뽑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끌려가지 않으면 좋을 텐데 끝내 끌려가고 난 다음에서야 이 말씀이 기억이 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가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언제 이해가 되고 읽혀지냐면 마지막 때. 곧 있으면 그때서 이스라엘이 깨닫습니다. 자, 9절 후반 한번 보십시오. 네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번에 보면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번역이 다르죠.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한가운데 있는 자인데 왜 속으로 안 들어갑니까? 한가운데 있으면 들어가야죠. 그래서 한가운데라는 것은 지리적 위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을 말하죠. 주권자로서 땅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냥 이게 영이고 육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을 통합해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든 애굽에 있든 아수르에 있든 이스라엘의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피 흘린 그 성으로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그러냐? 가나안으로 반드시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같이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자니 너희 진중에 있지 아니하리라.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게 모순이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여호와니 그러므로 금송아지가 있는 너희 진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범죄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거룩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하세요. 9절에는요. 본성적으로 거룩한 속성에 따라 에브라임을 멸하시고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사 그들을 포로된 곳으로부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더럽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그 땅으로는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그들의 세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더러운 곳은 안 가요.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사람을 치워버렸다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깨끗한 백성을 깨끗한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9장 8절에서 12절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까 아드마와 스보임 같지 않았다 그랬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명령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체질하면은 먼지 또는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남긴다는 겁니다. 더러운 죄는 다 떨어버리고. 또 다른 백성들은 이렇게 아예 떨어버렸지만 이스라엘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고 놀라운지 몰라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그런다고 해서 너에게 화를 안 내리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항상 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역설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한다 한가 보다. 그런 놈은 오히려 죽는다 그랬어요. 자, 다시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잃고 바로 곧장 또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의 화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한 절에는 구원 안 됐다가 한 절에는 벌 안 됐다가 또 한 절 안에 전반부는 벌 안 됐다가 후반부는 또 회복 안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왜 그러냐? 현실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면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급속도로 전환되는 구원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반복되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말했습니까? 실제로 읽어보면 거의 매 장마다 메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쫙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와서 53장쯤에 와서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1장, 2장, 7장, 9장, 11장 계속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20몇 장 하면 지금의 죄를 또 책망합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예, 반복되며 심화되며 또한 죄와 회복을 말하되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도 높은 이해의 수준이 필요한 이야기였고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비유로 말한 부분이 있고 아주 문자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고 예전에 모형이 있고 후에 실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방면 다차원적으로 아주 심오하고 또 쉽게 반복하게 수없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사야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도.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때가 1948년 광복이냐 이스라엘 광복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라 하면 에돔의 땅까지 너희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에돔의 땅이 어딥니까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예. 옛날하고 국경이 똑같지는 않지만 사해 동남쪽 요르단 쪽입니다. 에돔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와서 앞제비 노릇하고 도둑질해가고 형제의 길을 막고 이게 에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나중에 이스라엘에 붙여버립니다. 그날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천지에서 체질하여 데리고 올 때
에돔을 이스라엘의 손에 집어넣어 준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다윗이 그랬거든요.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라. 예,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거든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진노하에 있어서 에브라임의 땅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기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세계 가운데 계셔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조용히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사자처럼 포효한다 했습니다. 사자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그 지역, 그 주변의 짐승들이 조용하죠. 혹은 새들이 무서워서 떨며 날아가죠. 자,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부르짖기 때문에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아모스에도 있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떨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울리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사야 42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이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떨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온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서쪽에서부터 옵니다. 두 번째는 떨며 옵니다. 성경의 예언은 부분적으로 반복하여 성취되다가 최종적으로 완성형이 있지요. 열방에 흩어졌던 자들이 완전히 돌아온다는 이 최종적 예언의 완성은 옛적에 애굽에서 온 거라든지 아수르나 바벨로에서 돌아온 거라든지 현재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라든지 이렇게 부분적 성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흩어집니다. 에스겔에도 그렇게 흩어지 두 번 나와요.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 앞에 흩어졌다가 모일 때에 요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볼까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재건했을 때 대부분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왔냐고요? 아프리카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유럽에서 왔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다 유럽 사람처럼 생겼지? 왜 다 백인일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소리 안 했어. 아니, 권사님, 제 말귀를 좀 아프리카에서 안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래 대부분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이 성경에서도 서쪽에서만 온다고 말한 게 아니고 바로 밑에 하면 11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오고 아수르에서도 온다 했잖아요. 남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일 많이 온 쪽은 서쪽인데 서쪽 생각을 잘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해요. 서쪽에서 온다 하잖아요. 서쪽에서. 그래서 현재 말합니까? 이 소리는 그러면 오해 없이 들으시겠죠. 아슈케나즈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80% 이제 됐죠? 현재 이스라엘의 아슈케나즈 독일계 유대인이 80%라면서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맞는가 보세요. 예? 그러나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천지의 나팔을 불고 끌어모은다 했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유대 땅을 떠나 산지로 숨고 애굽과 아수르로 도망갔거나 또는 잡혔던 사람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 했지만 산으로 도망가서 가만 머물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서 도망갈 길을 찾으란 얘기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둘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는데 광야 생활의 전문가인 다윗도 한 곳에 머무르지를 못하고 10년 동안 도망을 계속 다니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사람이 눈으로 직접 봐도 망원경도 없고 말 타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광야 산에 머물러 숨지를 못했어요. 자, 지금은요.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헬기가 있고 카메라 있고 적외선 탐지기가 있고 별게 다 있죠.
산으로 도망가서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빨리 도망갈 루트를 찾을 때 고속도로로 나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흩어져 나가니까 어디로 가요? 어떤 사람은 애국까지 가지, 어떤 사람은 아수르까지 가지, 어떤 사람들은 서쪽으로 해갖고 또 저기 길리기아 다소로 해가지고 올라가지. 자, 이때 그렇게 도망갈 것인데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때 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은다는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서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같이 떨며 온다 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도 떨며 온다고 돼 있죠. 왜 떨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 기뻐서 떠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을 생각해 볼 때 이 은혜는 감당이 안 돼요. 떨려요. 사람이 극에 달하면 떨죠. 기쁨도 극에 달하고 슬픔도 극에 달하고 분노도 극에 달하면 몸이 떨립니다. 행여 이 좋은 것이 없어질까 봐 떨리기도 하겠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인간의 이 작은 심장으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까? 떨죠. 에이레네, 무슨 말이에요? 평안히 있으라. 왜 그랬죠? 떨었어요. 예수를 보고도 떨었다고요. 자, 1948년의 이야기는 전조에 불과합니다. 옛적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일도 하나의 작은 부분적 성취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환란 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떨면서 그러나 찬송하면서 호산나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가랴 8장에 보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이 돌아올 때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빠른 속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옛날에 이런 사람 없다고 그랬거든요.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초창기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다시 있었어요. 노인들이 성전이 다시 터가 잡혀 세워지는 걸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잔치에서 좋았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한 일이에요. 전조에 불과하죠. 나중에는요, 예수께서 오실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곧 천년왕국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가득한 걸 보는 겁니다. 거의 1000살 먹은 사람들이 지팡이 짚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스가랴 8장 7절 8절이 참 중요한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자, 서쪽이죠. 자, 동쪽과 서쪽에서 데리고 온다는.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동쪽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일.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대회입니다. 옛날에 아수르와 바벨론 때는 동쪽에서만 데리고 왔죠. 거의 그랬죠. 그런데요, 2차 대전 후에 나라가 2000년 만에 세울 때는 서쪽에서 주로 왔죠. 마지막 때는요, 이 양쪽에서 다 오는 겁니다.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때를 지시한지 보십시오. 딱 한 때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거처로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참, 이 말씀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오늘 듣는 사람들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손이 약해지면 안 된다. 옛날처럼. 옛날 선지자들 말이 지금 깨달아진다면
절대로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그럼 이게 또 그대로 반복됩니다. 옛날 성전 쌓을 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마지막 때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이 또 듣게 되고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손이 약해지지 말지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13절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려니와 너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할지니라.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의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떨게 돼 있어요. 떨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도중에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예,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옵니다. 옛적에 에스라도 돌아올 때 떨며 시작했어요. 호위병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어요.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서로 마음의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건 내가 다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날은 어떤 날이냐? 더 이상 금식할 일이 없는, 슬픔이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 대신 화관을, 그죠? 슬픔 대신 기쁨을, 이제 그 날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 돌아옴이 이전에 돌아옴과 어떻게 다르냐? 결정적 차이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온다는 거예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간 거 보고 그 주변 나라들이요, 야,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오셨대. 그럼 우리도 가자 하면 그러세, 빨리 가세.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강대한 나라,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런 일 없었습니다. 예, 산발락과 도배 같은 도둑놈들이 왔고 맨날 방해나 있지. 그쵸? 자, 보십시오. 이사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뒷부분에 가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빛나는 성이 되죠. 그리고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찾아오죠. 게달리의 장막과 느바요, 이스마엘 족속들까지 들어오죠. 이방인들이 와서 그 중에서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랬죠. 보세요. 이사야 끝부분 말씀이 스가랴 8장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바로 이 날이 바로 오늘 지금 호세아 11장에 말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라 그 말입니다. 그 날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때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과 같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원래 살았던 집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유다인이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유다 사람 1명 있으면 그 동네 사람 100명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단순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가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사람을 구해줬습니다. 뭐라 했어요?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뭔 이야기를 들었냐? 40년 전에 홍해 건넌 이야기 들었대요. 우리도요, 6.25 전쟁 40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애들은 전혀 모릅니다. 1990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6.25를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40년 지난 이는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라합이 40년 전 이야기를 들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떨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왜 떠올랐냐? 며칠 전에 요단강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건을 쓰시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서 40년 전에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알았으나 사람들이 잊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하면 이게 함께 기억이 나서 더 크게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돌아보라, 예측을 돌아보라죠. 요단강이 마른 것까지 보고 저기 요단강 동편에 있던 거인을 친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홍해가 가짜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여리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의 바지가에 붙잡았어요. 나 살려달라고요? 아니요. 우리 집 식구 다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대가족입니다. 라합이 몇 명 끌어모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듣고 안 온 사람 빼고 다 끌어모았을 겁니다. 뭐래요? 이 집에만 들어오시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이 집에만 들어오면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 안에만 들어있으면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 안에 있으면 다 산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라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가만 데리고 오겠어요? 외가는 안 데리고 오겠어요? 시댁만 데리고 오겠어요? 친정집은 데리고 오겠죠? 예. 할 수 있는 대로 끌어모으면 그 수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2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끝부분 굉장히 시적 표현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완전 어감이 다르죠. 그러나 그 미래의 일에서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12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워싸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해냈어요. 어떻게 해냈냐?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싸버렸대. 싼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쌌다는 의미가 뭐예요?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빈틈을 안 주는 거죠.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정확히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세상에 나 자신을 거짓으로 싼 것으로 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싸서 하나님에서 진리가 나오지 못하게. 자, 진리가 나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못 들어오게 내 주변을 거짓으로 둘러싼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묶어버리자.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아예 말이 못 나오게 하죠. 실제로 어떻게 하죠? 선지자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선지자들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나오는 것을 애시당초 원천 봉쇄시켜버리자는 거예요. 해상 봉쇄 있죠? 그 나라에서 배가 나오고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데 군함으로 그 주변을 쫙 깔아버리면 유조선도 못 들어가, 상선도 못 들어가, 어선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는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을 아예 애시당초 막아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자.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에요. 실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진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들의 옳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워싸버렸어요. 선지자가 한마디 하면 그 동네 거짓 선지자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 말이 들리지 않게 감싸버렸어요. 예레미야가 한마디 하면 저 새끼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 넣어버렸고 집어넣고 사람들이 감싸버렸어요. 나오지 못하게. 그 속에서 아무리 소리도 밖에는 한마디도 못 나오게 싹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거짓말로 구부러지게 만들었어.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세요. 이쪽 길로 가면 됩니다. 갔더니 전부 다 함정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고 이방에 넘겨져 곤욕을 치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나 여러분이나 또 어떤 다른 민족이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입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잘 신경 안 쓰고 텔레비에 나오면 금갑다 하고 참 불쌍하게 죽었네 이러고 마는데 뭐 한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울고불고 하겠습니까? 아쉬운 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회개에 막 이야기를 하면 제가 무슨 애타하는 것 같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애타게 한다고 나는 성경대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갖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내 마음이 그리 지금 끌리고 있는 중이지 내가 그걸 계획하고 내가 애타서 하나님도 좀 애타해 주세요. 여러분도 좀 애타 주세요. 그렇게 내가 호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절대 그러면 나 이스라엘 별로 관심 없고 여러분이 나의 관심이에요. 내 관심은 길르앗 소리교회 있지 이스라엘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하시고 수많은 방법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담을 수 없는 선지자들의 피가 흘렀어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이 좋은 머리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했을 테니까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요. 그 귀한 선지자들의 목숨 다 잃게 하지 말고 알약 하나 먹으면 돌이킬 수 있는 신경 안정제 같은 거 하나 주라고 그 말이죠. 돌아올까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때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인가? 살기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죽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근본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안 죽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이야기는 대속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탕자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2절 후반부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의 말이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번에 보면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신실하다는 말과 거룩하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실하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이 원문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 번역은 하나님께 붙여버렸고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읽던 성경에서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과 유다 사람들에게 반반씩 나눠줬습니다. 지나친 경건, 오버하는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남았잖아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밖에 번역이 안 되죠. 왜? 거룩이란 말을 사람에게 붙여야 되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래야 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해버렸잖아요. 그럼 백성에게는 붙일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도 좀 있으면 망했죠. 유다도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유다도 에브라임과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하다. 말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원문이냐 원래 뜻이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었냐? 그 말이 아니고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말은 많아요. 지금 이 말씀은 현재로 돌아왔다 그랬죠.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유다는 호세아 당시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에워싸고 하나님을 속임수로 에워싸서 완전히 하나님을 봉쇄해 보려고 하는 이 지경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과 말 그대로 끝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막아버렸잖아요. 끝났는데 아직 유다는 현재 상태로는 신실한 백성이 있고 거룩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 그랬어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그랬어요.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죠. 유다가 뭔가를 다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도 신실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 당시에 태양수레도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멸했던 아수르가 왔을 때 다윗 아니면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18만 5천을 쓸어버렸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때가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직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아직 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 중에 신실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줬습니다. 열방에 흩어지더라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냐고 돌이킨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말이 참 희한하게 들릴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정하여 두었으나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너희를 멸하고 심판하고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죽을 거고 나중에 돌이킬 것이다. 이해가 자는데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이렇게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방에 흩어버리고 너희가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자들을 때가 되면 열방과 함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날은 참 먼 날이다. 그 와중에 너희는 죽고 멸할 것이니 죄 가운데 죽지 않으려거든 지금 돌아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두었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언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죽고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정할 수밖에 없도록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에워쌌습니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함과 무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이고 다시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에브라임이란 민족, 곧 이스라엘은 영영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아주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의 그 깨달음을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한 사람은 돌아오지만 같은 깨달음이라도 숨이 끊어진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분명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에게 선지자와 모세가 있으니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가 들었는데 안 들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들었으면 돌아왔을 것이로다. 그렇지 못하고 숨이 끊어져 버리면 영영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비유하자면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아예 숨을 끊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은 끊기 전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실 겁니다. 앞으로 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단위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 각각 개인은 별개입니다. 각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봐라 이스라엘을 돌이키지 않냐 언젠가 돌아오지 그 언젠가를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쉽게 개인들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했지 이스라엘 중에 모든 사람이 돌아온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리석게도 그날 가서 이러지 말고 지금 들을 때 지혜로운 자는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말씀을 다시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옛날 번역에는 우리가 진토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키셨다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